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제9회 동북아 화해 국제 포럼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동북아 화해 포럼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8대 총무로 남아프리카 연합장로교회의 제리 필레이 박사가 선출됐습니다. 제리 필레이 신임 총무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역교회들의 선한 사역을 살펴보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교회 상암동 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사와 이념 등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 역학 속에서 그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북아의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인 포럼이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포럼 참가자들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동북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북아시아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인 포럼은 동북아의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운동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동북아 문제에 깊이 관여돼 있는 미국 등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화해, 동북아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화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치라든지 배경의 벽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경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서로의 신앙적 색깔과 정치적인 견해 차이, 인종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되는 장이 됐던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계속 논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동북아시아 그리스도인 화해 포럼의 주제는 애통. 현대 사회의 화려한 이면엔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풀러신학교 라승찬 교수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부터 희망은 시작된다며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ment is a biblical practice that we've lost in the church. Lament is an important part of understanding the truth and bringing to God our prayers and our petitions. We need to know the truth of what's going on in the world around us. What are the challenges we have in our world right now? Lament challenges the church to hear from those that have suffered the most. 포럼 참가자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들의 아픔을 간직한 교동도를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실향민을 직접 마주하고 북녘 땅을 바라보며 역사와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며 그리스도인의 화해 사역을 이 땅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king time to listen to people, getting to know each other, that's the only way we can begin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make peace with each other. It's not something that's really humanly possible, but God working through a person, the Spirit, allows for the forgiveness that's necessary when such atrocities are happening. 한편 화해 포럼 측은 최근 더욱 복잡해지는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사고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향후 포럼 자료집을 만들어 한국교회와 공유하는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8대 총무로 남아프리카 연합장로교회의 제리 필레이 박사가 선출됐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중앙위원들의 지지로 신임 총무에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출범한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현재 110개 나라 350개 회원교단
5억 7천만 교인이 참여하는 등 전 세계 개신교회의 80%가량을 대표합니다. 이 때문에 WCC 총회를 세계 교회의 유엔 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WCC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남아공 연합장로교회의 제리 필레이 박사를 8대 총무로 최종 선출했습니다. 당초 WCC는 지난 2019년 10월 인선위원회를 열고 인도 태생의 엘리자베스 조이 박사와 남아공 연합장로교회의 제리 필레이 박사를 총무 후보군으로 올렸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3월 차기 총무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총무 인선 과정이 연기돼 당초 계획보다 2년여 늦게 총무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신임 총무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중앙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단 한 표 차이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리 필레이 신임 총무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작되며 오는 8월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는 이안 사우카 직무대행 체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제리 필레이 신임 총무는 2013년 WCC 부산 총회에 이어 9년 만에 열리는 카를스루해 총회가 전 세계 교회들의 일치와 연대회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전쟁, 분쟁 지역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WCC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also need to offer guidance and direction to a suffering and broken world. And when we're dealing with those issues, then we're dealing with issues of justice, we're dealing with issues of oppression and systemic violence and so forth. What do churches have to say and do about those things? So we don't only just gather to worship and pray and praise, which is a very important thing for us to do, but we must learn to actually dialogue and act together. 1965년생인 제리 필레이 박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으로 현재 프리토리아 대학교 신학과 종교학부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리 필레이 WCC 총무는 WCC의 최고 책임자로서 WCC 업무와 직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선교정책연구위원회가 가칭 사회선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한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사회선교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선교해야 하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0명의 연구진들은 생명 문제와 성윤리,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분배 정의 등을 주제로 지침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교육국이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3일까지 제주에서 2022 전국교회 사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전국교회 14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해 휴식과 함께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한 백석총회 교육국은 목회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목회자 사모들의 역할이 크다면서 수고와 헌신으로 힘써준 사모들이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들이 연합해 미래와 성, 이단과 교육, 문화를 주제로 한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더 웨이 미래세대 트레이닝 센터와 성교육 상담센터 숨, 바른미디어가 함께하는 연합단체 웨이 프로젝트는 지난 20일 대전 컨퍼런스에 이어서 지난 27일 두 번째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청년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이유 등 다음 세대가 고민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상암동 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상암동 교회.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은 상암동 교회는 반세기 동안 상암동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온 교회입니다. 2000년 6월 신민규 담임 목사의 부임 이후 상암동 교회는 3년 만에 새 성전을 건축했고 소외계층을 섬기며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섬김은 건축 당시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
건축하면서 어떤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소외된 계층을 섬겨야 되겠다. 첫째, 바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이 사회의 주역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퇴임하고 나이 들어서 무료하게 지내니까 소외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좀 교회에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세 번째는 어린애들이에요. 이렇게 목회 방향을 잡은 상암동 교회는 교회 부설기관으로 실버스쿨과 치료교육센터를 만들었고 어린이집에 이어 지금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상암동 주민센터에 기부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상암동 교회에서 매년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전액 기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꼭 또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암동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많이 약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가야 된다. 선교사에. 그래서 상암동 교회는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국의 농어촌 교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암동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희망교회. 2020년 겨울 푸드트럭을 기증받아 전도에 나서고 있는 한재구 목사. 코로나 시국에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려워서 어떻게 만날까 했는데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푸드트럭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하면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상암동 교회 향동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여기 멀리 있어도 우리 교회 나와라.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한 게 이제 올해 67주년 기념으로 향동에다가 상암동 교회 향동 캠퍼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담당 교육자로 파송된 류웅열 목사. 류 목사는 향동 캠퍼스가 주민들과의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를 품는 것을 우리 교우들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웃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상암동 교회가 향동의 캠퍼스를 마련한 이유는 향동의 이웃들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향동의 그 지역을 좀 모으는 그러한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쉼터가 되고 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 나눌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암동 교회의 올해 표어는 신앙생활 복귀가 아닌 복구하는 해.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회복을 위한 7대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살아갈까? 7가지가 복구가 돼야 되겠다. 그럼 뭘 복구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 생활이 복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가 복구가 돼야 되겠다.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가지고. 예배가 멀어졌어요. 다음으로는 헌신과 말씀, 전도, 리더십, 신방이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신앙생활의 복구,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올해로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은 대구 서문교회가 비전센터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영화로 보는 세상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1일 부흥성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올해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은 대구 서문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첫 번째 목적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본부로서 이 비전센터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서문교회의 비전센터는 카페와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관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 제1교회는 교회 북카페에서 영화로 보는 세상의 저자 김양현 목사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북콘서트는 인문학과 사회학, 또 영적 관점으로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한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책의 저자 김양현 목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연결해주는 영화와 현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제22회 전주시 자울교회연합회 1일 부흥성회가 전주 중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묵민교회 김동엽 원로 목사는 사랑의 실천자로 북한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충북 CBS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교계와 함께 생명돌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범도민 운동에 나섰습니다. 생명돌봄위원회 창립 기념 예배에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와 장한희 씨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충북 CBS 생명돌봄위원회는 앞으로 소규모 다문화 축제와 교회 출산 높이기 운동 등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다음 달 18일 신반포 교회에서 세속화와 선교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선결신문과 본교회가 함께하는 작은교회 목회수기 시상식이 다음 달 21일에 열립니다. 모두 10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펜젤로 선교대상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회 아펜젤로 선교대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화성 라비돌 리조트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를 다음 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엔 특히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엔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